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도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4장에도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좀 흐름이 다릅니다. 2장은 주로 높은 사람들, 지도자 위주의 족보고요. 4장에 보면은 평민, 또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족속들, 족보에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족보인데 그 중에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사람들 좀 체크하고 또 뒷부분에는 시므온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이런 평범한 유다 지파 족속의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나온 게 누구냐? 유명하죠. 야베스의 기도로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기도로 탁월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를 써서 전 세계로 수억 부가 팔렸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그러대요, 그죠?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야베스가 이렇게 뜰 줄은 몰랐죠. 잘 읽지도 않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그 목차를 보면은 짧은 기도, 엄청난 상.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짧게 기도했지만 엄청난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 왜 기도하지 않는가?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기도하면 우리도 이렇게 야베스 같이 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위대한 접촉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무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유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 되자.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우리 옛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익숙한 것 같아요. 이거 하도 많이 읽어서 존귀한 자라. Most honorable man.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most honorable man, 가장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됐죠? 이게 기도해서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하거나 이렇게 찌질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존귀한 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존귀한 자가 돼야 되겠죠. 이걸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은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탁월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이 비전. 첫 번째는 비전이었어요. 10절 그 중간부터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죠.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익숙하죠.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이거 오히려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복을 주시려거든 괜히 조건같이 보이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신약 개념의 은혜죠. 은혜 주십시오. 난 하나님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비전이에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후절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거예요. 하나님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베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그 영광스러운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이 또 설계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설계도를 주십시오. 목적을 주십시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 닭되지 않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살겠습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같이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실 리가 없죠. 이렇게 탁월한 비전의 사람은요 전염이 됩니다. 잠언 27장 17절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대만 선교도 7군데 교회를 갔는데 7군데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부흥하고 변화가 되더라고. 왜 그렇죠? 어딘지 모르지만 한 군데 두 군데가 이렇게 탁월하게 철의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평준화돼 버립니다. 이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또 뭐 10군데, 11군데, 12군데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이번에 제주 선교도 12군데 교회 가지 않습니까? 260명이 12군데 교회 가는데 이 12군데 교회의 그 내용들이 뭐 달라지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몇몇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일들이 다 이 상향 평준화돼 버려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한참 그 탁구를 많이 칠 때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교회였어요. 탁구 좀 그때 뭐 워낙 못 치는 사람들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들끼리 모여서 하루에 4시간씩 쳐도 하수는 하수들이더라고.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그때 그 부목사님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탁월하게 치시는 분이에요. 뭐 저는 그때 뭐 별 관심이 안 돼. 구경만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오니까 전체 수준이 완전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끼리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 사람들이 지들끼리 견제하면서 그냥 튀는 거 죽이고 그러면 망해요. 뭔가 이렇게 탁월하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될 때부터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구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야베스는 뭐 알다시피 사장이 부유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배경도 좋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맨날 없다 그러잖아요. 뭐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뭐도 없어요. 뭐 백도 없고 뭐 없고 왜 없는 것 따져요? 만약 없는 것 따진다 그러면 야베스는 절대로 most honorable man, 이 존귀한 자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는 없는 것 따지지 않고 있는 것 따지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죠. 우리가 내 거 쳐다보면서 뭐 안 된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게 보면은 재능보다 뛰어나요.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럼 재능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학벌이 되게 좋죠. 학벌 좋으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죠. 죽느니 사느니 그런 사람 더 많아요. 학벌보다 믿음이 훨씬 탁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보세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바닥으로 기다가 그저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도 뭐예요? 나름대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훨씬 더 강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야베스를 보세요. 믿음이 이긴 거지 뭐 딴 걸로 이긴 거예요. 엄마가 낳고 난 다음에 수고로이 나왔다 그래서 야베스 이름 뜻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고통, 고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게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는 존재 자체가 고통이야.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얘기 될 것 같아요. 워낙 할머니니까 길말려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말려 마지막 여자란 뜻이죠. 벌써 이름이 벌써 험난하죠. 이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겠죠.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아랫목이면 찬대잖아요. 옛날에 뜨거운데 그 찬대 3일을 뒀대요. 젖도 안 주고 죽으라고 딸이라고. 요즘 같으면 구속인데 옛날에 뭐 그랬던 적이 있는가 봐요. 딸이라고. 근데 안 죽어서 잠깐 울길래 젖 좀 먹였더니 또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계속 어려서부터 구타, 멸시, 뭐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 쓰임 받은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셔가지고 믿음 하나 붙들고 또 이런 집이 또 되게 제가 왜 기억하느냐면 돈도 엄청 많이 벌고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 사역하고 교회 제 기억하는 것만 5-6개 짓고 그랬어요. 이게 전 야베스 생각할 때마다 김말려 권사님 생각나요. 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고통이었지만 이름이 말려잖아요. 고통 아니에요. 근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가지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제발 불리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볼 때 야베스보다
이 김만려 권사님보다 더 나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놔둔 조건인데 다 뛰어넘고 믿음이 이기잖아요. 믿음이. 지금도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뭐 조금만 난감하면 죽느니 사느니 넘어지고 그런 것보다 몇 배 나은 거죠. 성경상의 예를 하나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뭐 결손 가정이었고 성경에 뭐라 그래? 귀신 들려 7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창기라 그러죠. 창기. 뭐 좋지 않은 거 다 있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조건이면 최악 조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 믿음 들고 나가니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뭐 부활의 증인이 되고 첫 증인이 되고 뭐 모든 좋은 거 다 나오잖아 거기. 막달라 마리아. 물론 이름이 막달라죠. 거지 이름 같이 막달라고. 막달라. 여러분도 막달라 전병욱이 되십시오. 막달라. 막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그죠. 이름이 좋은 거 같아요. 막달라. 옛날에 우리 신학교 앞에 그 거지 할머니 있었는데 아줌마 있었는데 그 막달라 아줌마였는데 아무나 붙잡고 막달래. 그래서 근데 그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서 막 구하고 안 줄 수가 없었어요. 막 자꾸 늘어지니 어떻게 줘야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좀 비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어디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전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달라, 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참 이상해. 이것도 시비 걸면서 또 이건 뭐 기복적인 내용이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아, 우리는 구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발 그 난척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없으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달라 그러면 주시잖아요. 야베스 지금 이게 나쁜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난간 가운데 이렇게 구해서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다 그러는 사람은 못 받겠지. 이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역을 넓혀달라. 그럼 영향력이죠. 넓게 해주실 것이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구해야죠. 그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꼭 붙드십시오. 우리는 내 수준은요 기도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아요. 기도의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넓어지면 나도 넓어지는 거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나도 깊어지는 거고 기도가 영적이면 우리도 영적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 같이 상황이 안 좋더라도 기도 하나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은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비전, 야베스의 믿음,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 여기는 레가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레갑 자손이라고 이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3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 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게 레갑 자손이거든요. 레갑 자손 봐라. 조상 때부터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마시더라. 가서 마시라 그랬더니 안 마시고 끝까지 지키고 그러더라. 야 봐라.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저들의 세월을 장구하게 만들고 영원히 만들겠다.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레갑 자손은 겐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집안이죠.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호밥이라고 하는데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에요. 예, 거기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편입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자기 뿌리는 안 좋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 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충성 그러면 레갑 자손이에요. 그냥 지사 충성 그러면 레갑 자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다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요. 이게 레갑 자손인가? 레갑 자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하나님만 따르겠다 장막 생활했어요. 원시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문명을 누리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원래 그대로 주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살고 장막에 텐트에 살고 지금도 그 미국 동부에 가면은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근처에 갔더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봤어요? 뭐 중세 때 뭐 옷 갖고 뭐 이렇게 입고 문명 거부하고 뭐 전기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하는 거 가끔 TV에서 보셨죠? 아미시 공동체 그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5장. 집에 가서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5장. 오늘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바쁠 것도 없으니까. 예레미야 35장 한 1절부터 한 14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그냥 오늘 한가한데 35장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고운을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화의 예화, 살아있는 예화. 니네 진짜 더럽게 순종 안 하네. 순종하는 샘플 한번 보여줄까? 레갑 자손 봐. 너 선지자인데 네가 가가지고 포도주 좋은 거, 그죠? 이렇게 막 뭐 20년 산 뭐 이런 거 갖다 주고 한번 먹어라 그래봐. 먹니? 안 먹잖아. 안 마시잖아. 그리고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 서원한 거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저 충성을 봐. 그들의 언약이 실행되도다 그러잖아요. 니네 뭐냐 이거죠. 니네들이 무슨 뭐 혈통 자랑하고 그래? 얘네 봐라. 이 겐적속 출신이었지만 자기들 들어올 때 약간 좀 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종족이 되자고. 그게 지켜지더래요. 예레미야 때까지. 얘 봐라. 이거 무서운 종족 아니냐. 이런 종족도 하나씩은 나와야겠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이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레갑 자손 이런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시므온 족속인데 잠깐 보면은 24절부터 43절까지 꽤 긴 이야기인데 여긴 족보 내용 중에 특이성이 18개 성읍 중심으로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있으면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에 이렇게 섬과 같이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죠. 흩어지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시므온은 흩어져 가지고 얘는 살 길이 뭐냐면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흡수돼 버렸어요.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시므온 지파는. 그죠? 그렇게 됐고
레위 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돼 버렸죠. 그래서 남을 살리는 지파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맨날 작당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이게 안 좋고 뭐 그런 음모형 집안이 있다고요. 이런 집안은 힘이 주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는 게 스텝이 나요. 그 리더가 될 사람들이 있고요. 스텝이 돼야 또 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임하게 됐다는 건데, 시므온 지파는요, 다른 얘기들은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오는데, 특이점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거주지만 나와. 18개 성읍만 나왔죠. 이게 거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혈통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주지, 어디 살았다 정도. 지금 제일 한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초등학교 꼬마애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너 뭐 되고 싶어? 그랬더니 건물주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건방지게 이런 소리를 해요. 조물주보다 더 좋은 게 건물주예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 건물로 기억되는 사람들 있죠. 저거 누구네 집 거야, 저거 누구 거야, 누구 땅이야. 화 있을진저 망할 놈의 집안입니다. 그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지파는요, 사람의 인격과 영혼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8개의 땅으로만 설명해. 여기가 걔네 땅이고 여기가 걔네 땅이고 걔네 땅이고. 그럴 때는 여러분 건물주 되고 싶다 뭐 이따위 소리 하면요, 시므온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와요. 그 사람들은 무식해서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죠? 시므온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 사라지는 민족이에요. 사라지는 종족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는 그런 인생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설명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어느 아파트를 살고, 저 사람은 건물이 몇 채고, 이렇게 설명되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오죽 설명할 게 없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시므온이에요. 없어질 거예요, 그거 다. 근데 저 사람은 아버지 때는 어떤 믿음이 있었고, 할아버지 때는 어떤 믿음이 있었고, 자녀들은 더 능가하는 믿음이 있어.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그게 유다 지파 같은 가문이에요. 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저런 믿음에 빛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긴대, 귀중한 자로 여긴대. 저 사람은 most honorable man이야.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야베스 살폈죠. 야베스는 기도로, 그죠? 비전과 또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most honorable man이 됐고, 그 다음에 레갑 자손 충성, 우리도 충성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는 건물로 기억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기억되고 우리 신앙 유산으로 기억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